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2020년 내년에는 백신이 나오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2021년도를 우리는 백신을 맞으며 3번씩이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도 벌써 100여 명에 가까운 환자가 추가로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에 있게 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또 폐업을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 새해에도 계속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강남 그리고 명동에 있는 많은 가게들이 빈 가게가 속출하고 있고 강남에는 폐업하는 사람들 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야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낼 수 없고 또 수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못해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고 빚으로 까먹고 있으면서도 버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 몇 명이 확진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요양병원에서 쏟아지고 또 대구의 이단 신천지에서 급속도로 쏟아지면서 하루에 900명 넘는 환자가 나타나므로 온 나라는 패닉에 빠지기도 했고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그리고 클럽이든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쏟아져 나오는 이 환자들 감염 사태 일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인구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2차를 맞았고 지금 3차도 거의 40%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7, 80%만 맞으면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느냐고 멈춘다라고 생각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맞부대쳐 싸워보자라고 풀어줬더니 하루에 7,000명이 넘는 환자가 쏟아져 나왔고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또 방역 강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하루에 100만 명 넘게 환자가 쏟아지고 있고 1만 명 이상이 오늘도 여전히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도 참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이지 못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이했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나 구역 예배는 드리지 못하거나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의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소홀함도 생겼고 또 예배에 대한 경건함도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네 라고 하는, 전에는 그저 TV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그냥 설교 말씀 하나 듣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만 예배 드리죠 라고 하는 신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해주면 또 안 해준다, 왜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도 안 해주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적게는 수백만 원씩 영상 장비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제 이게 끝나서 그 활용 안 하면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좋은 장비 남겨놓고 왜 안 쓰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는 들어간 장비가 저 삼각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었고 어디 음식점이나 가게 들어갈 때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처음에는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아서 척척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질병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감염됐다고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감염될 수도 있지 뭐. 나는 아직 안 됐어 라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올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새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으로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책에 고백한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모든 일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이 병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온 많은 인간관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굽히지 않는 나의 의지로 암을 이겨보려고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그분을 이제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라고 책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진통제로 그 고통을 다스리는 것, 이 암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고 하면서 그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내가 주님을 모르고 지내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암이래.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암을 제일 잘 고치는 병원이 어딜까? 제일 수술 잘해서 치료를 잘하시는 의사가 누굴까? 찾아보고 또 찾아봤을 것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찾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전화해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혹시 잘하는 의사 있어? 잘하는 병원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먹으면 될까?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같이 부교육자로 동역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정말 힘들어하신 그때 마지막으로 뵌 모습, 그 집에 갔더니 없는 김치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큰 걸로 많은
그때는 타워형이 안 나왔으니까 뚜껑형이죠. 1000만원 암보험 타가지고 11조 내고 김치냉장고 사고 그리고 거기에 버섯이며 뭐며 잔뜩 사다 놨다는 겁니다. 그 김치냉장고에 꽉 차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암에 좋다는 거. 무슨 버섯 무슨 채소 뭐 그거를 잔뜩 사다 놓은 거예요. 왜? 이겨보겠다고, 나아보겠다고.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은 나을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고 보름 후에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와서 주님은 만나지 아니하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삶이라고 자청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것들, 좋은 신앙의 생각들 또 분명 많이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며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문 밖에서 지금 나를 찾으려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가운데서, 이 괴로움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2022년 새해를 살아가는 이 1년 동안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라는 이 시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핍박자들이 초대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시험이 생기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시기하고 교회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날로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실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러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면 실망뿐이고 절망뿐이고 좌절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땅의 것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은 별로 없습니다. 마음 놓고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 놓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고 여행할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분명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절망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에 불려지는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죽지 않은 사람한테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땅에 감추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묻었다고 말하는데 땅에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었습니다. 너희는 땅에 내가 감추었다. 너희는 내가 내 안에 감추었다. 이 말은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 없는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남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에는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제는 또다시 절망만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예 이제는 땅의 것은 잊어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한 것이었고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었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에 있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는 너희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겠지만 거기에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노회장 목사님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사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집을 구하려니 집값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젊은 남녀가 묘안을 짜서 원룸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수가 필요 없게 됐어요. 원룸에는 가스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런 걸 다 안 사도 되고 그래서 혼수비와 신랑과 합쳐서 그 원룸을 이제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에요. 집만 구했을 뿐인데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이. 그런데 집도 없는 주제에 냉장고는 얼마짜리 살까?
TV는 몇 인치를 살까? 세탁기는 건조기까지 해서 2층으로 놓고 쓸까? 김치냉장고는 어떤 걸로 살까? 침대는 더블로 살까? 킹으로 살까? 그래서 다 샀다고 칩시다. 근데 들어갈 집이 없어요. 집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그 나라만 구하면은, 그 나라에만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얻을 생각을 한다면 그 나라에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하지 않아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구하다가 안 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끌어낼 방법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너가 그렇게 믿으면,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될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2022년도가 절망 있는 한 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소망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우리들, 이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때,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부를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고 그러고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이 땅이 좋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날이 오면은 지옥불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숯불같이 뜨거운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때가 두렵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이 땅이 좋은 것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아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는 잠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이요. 그 잠깐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불로 연단하여 순금으로 나온 그 금처럼 그 어떠한 불순물도 첨가되지 않는 온전한 순금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금이 좋습니까? 18금이 좋습니까? 24금이 좋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똑같은 금이지만 숫자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럼 100금이 좋지 않아요? 100금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순금이 좋아요. 이 땅에서 보이는 현실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힘듭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먹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실 것 걱정하지 아니하며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언제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환하게 웃을 수 있으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한다고 불편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몽 같은 그러한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 시대는 지속된다고 올해도 별거 볼 것 없네라고 사람들은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한 해를 새로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도 질병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도 거두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사흘간 연병으로 7만 명을 죽이시기도 하셨지만 그 질병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이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춰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암 환자 성도처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이 환난을
헤쳐나가 보려고 몸부림치기 쉽상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런 가운데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2022년도를 소망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획득하는, 그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올 한 해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에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